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구약 시대 에스라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할 것 같고요. 자, 에스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왕까지도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그 타이틀이 있었죠. 어떤 타이틀이 있었죠? 에스라! 그러면 네? 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뭐? 네? 학자. 공부한 사람. 예, 공부한 사람, 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렇게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없을까요? 에스라가 엄청난 그 역사적 어떤 사건을 한 게 이제 회당을 만든 거였잖아요. 회당 안에서 정경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회당을 만든 사람. 회당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회당. 선포하기 위해서. 알아야 선포를 하죠. 네, 중요하죠. 알아야 선포를 하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전 이스라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도서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도서관 가면 어떻나요? 아니 외국 유럽 도서관 가면 어떻나요? 그 고유의 그 울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 탁 떨어져서 탁 하는 소리가 나는, 그쵸? 만약에 거기에 무슨 뭐 그 철로 된 그 필통이 하나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만큼 조용한 곳이 도서관이 아닌가. 책 넘기는 소리, 도서관에 대한 표현을 하면 영화에서도 책 넘길 때 그 책장 넘어가는 촥 하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되게 크게 부각돼서 들릴 만큼 그만큼 조용한 곳이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도서관은요,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어요. 그냥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안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둘이 붙잡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으로 이기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막 해가지고 이 책에서 봐라. 내가 이 책에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서로 막 싸우는 듯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회당에서 유래가 된 상황이에요. 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반대쪽에서 누가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럼 또 반대쪽에 또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회당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얼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그 앞에서 말을 한마디 해볼 수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게 이스라엘의 그 도서관이고 회당 문화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왕이 준비해준 모든 물건, 그리고 또 하여간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갔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몇 명을 데려갔다고 그랬죠? 이제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려 저번 주에 5,000명이 아니고 2,000명입니다. 2,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어요. 1차 그 포로 귀환기로부터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가 가는 거예요. 2차가 갑니다. 2차로 에스라하고 2,000명의 사람들이 잘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말씀하고 거리가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가 가자마자 발견을 했어요.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좀 볼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누가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우두머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제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로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쳤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상태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 그 상태 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바벨론하고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손을 들어 쳐도 무방할 만큼 이 백성이 패악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안 된다. 그 땅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악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면 안 된다. 가나안을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점령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죠? 헤렘, 다 죽여라.
몽땅 죽여라. 왜냐? 그 땅이 이미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죽여야만 그들로부터 악을 전수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다 없애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물론 그 명령조차 지켜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악에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죄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백성들을 귀환하고 그 성전을 완성시켜 놓은 거니까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영적인 이제 회복을 시키고 그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왔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에스라가 기가 찬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도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치셨는데 지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도 못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결정해라. 이 기도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뭔가 포기해야 되죠. 자기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여자를 이방 여자들을 다 떠나보낼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에스라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과 분별하겠습니다. 분리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하죠. 10장 3절 그 다음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볼게요. 곧 내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제 방백들하고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이 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10절에서 13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결단한 거죠. 백성들이 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시간 좀 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시간 좀 주세요. 지금 빨리빨리 일하다 보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방 여인들이 각자의 나라로 다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이 이방 여인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그가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 기준, 이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갖고 각자가 살아가면 아마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서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만이 남아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1차 때 5만 명이 넘어왔어요. 이미. 이스라엘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 포로가 돌아온 사람들은 5만.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한 2만 정도 있다고 치면 7만.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데리고 온 2천.
토탈 이스라엘에는 약 7만 5천에서 10만 정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리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치리하고 있었어요. 치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80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개혁의 출발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뒤집어 엎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때가 그러니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 조금만 기한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기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들이 오기로 뭐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이게 개혁의 출발입니다. 개혁은 완벽하게 다 뒤집어진 상태가 개혁이 아니에요. 출발이 뭡니까? 기준을 바꾸는 거. 나의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냐? 오늘 우리도 이 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완벽하게 뒤집어진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뭘 갖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놓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평행봉 걷잖아요. 그냥 길 걸을 때는 어떻게 걷습니까? 씩씩하게 잘 걸어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평행봉 위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걸어봐. 그러면 체조 선수처럼 이렇게 뭐 이쁘게,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러면서 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평행봉 보면요, 발을 디디면 이 발의 크기만큼은 돼요. 발폭만큼은 나오거든요. 그럼 발을 놓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행봉 위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발을 놓고 오오오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넓은 대로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하다가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 탁 놓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 위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 넓은 너의 그 기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길로 올곧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올려놓기만 하면 땡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걸으라고 하셨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고 여기로 걸으라고 하셨어. 이때부터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개혁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지금 똑같은데 명칭이 달라졌죠? 기억하세요 지금? 네, 학사 에스라에서 제사장 에스라로 바뀌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는 뭘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책을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그쵸?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이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학사에게 책이 있으니까 학사에게 보내서 책을 갖고 와달라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건 학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의 위치는 학사 에스라가 아니라 누가요?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잘 들으세요.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 강단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학사가 만든 거예요. 그쵸?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니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까지는 학사가 한 일이에요. 그쵸?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완벽하게 분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학사 에스라가 만든 강단에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선포하는 순간 제사장 에스라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쫙 선포하는 것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똑같이, 야, 그 말은 이런 말이야, 아, 이 말은 이런 말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게 이런 말이야 라고 계속 옆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보조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강단에서 주일날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보조교사의 역할입니다. 보조교사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조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말씀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장, 네,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제 역할이고요. 제 역할이고요. 실제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아무도 안 읽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올라서 있는 사람의 말만 믿고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그 옆에 함께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의 말이, 이 옆에 서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올라서 가지고 자, 내 말만 믿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오염시키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뭐 갖고 분별하시겠어요? 말씀 갖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휘둘리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거예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찾고 하는 게,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거에서 오늘 저희가 사실은 수요 성경 공부하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이랬어요 라고 저희가 이제 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거 제가 그거 쭉 읽어드리면 끝나요. 틀린 거 없어요. 그거 읽어드리면 끝나요.
그 말 보면 끝나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그건 누군가의 해석이에요. 누군가가 번역해 놓은 거고, 누군가가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그 해석한 어떤 해석본인 거예요. 실제는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띄워놓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과정 중에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중에 학사 에스라라는 직분이 필요하고 제사장 에스라라는 직분이 필요한 거, 이거 아셨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 보셨어요? 우리가 안 봐요. 왜 구분했을까요? 강단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한 일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 아니니까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학사 에스라가 했어. 실은 뭐예요? 에스라 혼자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혼자 다 한 거라니까요. 율법책 갖고 온 것도 혼자 갖고 왔고요. 율법책을 펴서 낭독한 것도 혼자 했고요. 그 강단을 만든 것도 에스라 혼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놨어요? 책 갖고 온 건 자기가 들고 오면서 이건 학사 에스라가 갖고 오는 거야. 학사 에스라의 강단에서 선 거야. 놓고 펴는 순간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강단을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을 올라가서 선포할 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분을 에스라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큰 업적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왔어요. 울지 마라. 너희들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울지 마라.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았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까요? 그런데 성일이다. 울지 마라.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또한 오늘 얘기처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새겨줬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니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마음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결단하게 했고, 실제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에스라가 그 철저하게 영광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일이, 저도 이제 오늘 막 이제 찾아보면서 내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일이에요. 저도 이제 논문을 루터를 써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루터가 추구했던 건 하나님 한 분이었거든요. 다른 게 없었어요. 죽을 생각하고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죽을 생각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앞에 죽음의 덫들이 막 이게 놀랍게 치워지는 게 역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살아남았고 마지막에는
이게 이름만 해도 되나 모르겠다. 루터의 별명이 술통에 빠진 돼지예요. 매일매일 사람들하고 만나고 성경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독일인이잖아요. 매일 술을 맥주를 마시고 루터 그 초상화 보면은요, 그 아까 김영돈 얘기했지만 걔보다 더 이래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더 집중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줘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던 이 5가지 뭐라고요? 예배, 또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그다음 기도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그가 얼만큼 구별되고 분별되고 살고 있는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 이 5가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따로 적어놨어요. 거기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단에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강단 위에 제사장 에스라의 모습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서야 된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계승할 그 즈음 돼서 그 즈음에 에스라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잘 이끌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2번째 포로기를 이끌었던 지도자며 행정가,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에스라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전기 일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집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걷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새 모습으로 단장을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 천정을 다 걷어내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이제 수많은 전선들과 파이프들과 막 널려 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찌끄러기들과 먼지들 가득 있습니다. 그날이 제일 싫어요. 근데 그날 꼭 불러요. 왜 부를까요? 저를 왜 부를까요? 감전되기 싫으니까 불러요. 왜냐하면 불은 켜놓고 일해야 되는데 전기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전기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니까 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저분한 그 천정 올라가가지고 이건 살아있는 전기, 이건 끊으면 안 돼, 이건 죽어있는 전기 이거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 보고 마지막에 깨끗하게 완벽하게 단장되어 있는, 새롭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거 보거든요. 여러분 안에 찌든 때 묵은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있어요. 그거 다 걷어내야 새로운 선들이 깔리고 그리고 새로 여러분의 마음을 싹 치워내야 새로운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 걷어내는 작업 이걸 한 것 같아요. 우리나 안 좋은 것들을 걷어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리모델링이 되는 종교개혁 일도 맞춰서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우리들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학사와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굳게 잘 공부했던 그 학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큰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은 주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